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자립한 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한 헌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와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그냥 자기 안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의 헌신과 신실함이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신실함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골로새라는 도시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던 것이죠. 지진이 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초대교회가 거의 대부분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바브라도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되면 결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오늘도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만물이 맨 마지막에 오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본다면 에바브라는 전형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절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시 소개시켜드린 그 복음에 전한 그 대표 장로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혹시 내 달란트를 땅에 묻혀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생수통을 배달하시는 분, 생수를 배달하시는 분에게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게 그 떡볶이를 파는 집에 갔는데 그 떡볶이에 이 검은 봉투에다가 메모를 하나 집어넣어 주더래요. 그것도 복음에 관한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보고 또 생수의 회사의 그분을 보면서 나는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대에 그리고 또 나의 삶 속이나 지금의 이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헌신과 그리고 또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골로새 교회의 견고한 부흥은 단순하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 에바브라의 헌신과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니까는 그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게 됐던 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그 바울의 기도 사단들, 복음의 사단들, 그 사람들이 함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까?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흥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 두 가지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생활은 그래서 사실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홀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간다?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그 중보의 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의 삶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 그게 우리 누구나 다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탐탁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보기도의 능력은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9절 말씀 그리고 그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11절 계속 보시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또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총명도 선한 일도 열매도 온전히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이 되어져, 믿음의 삶이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스스로 누구에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는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뜻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 지혜인가? 내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세워진 총명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루어지는 선행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스스로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의 지도자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총명과 지혜와 선행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출발점이 누구의 뜻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니까. 만약에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심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또 오래 참음에 이룰 수가 있게 되고,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오래 안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데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간증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간증이 나오나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던가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을 때 무엇을 간증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했고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이거 간증인가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죠. 무엇을 간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간증하셨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자랑했을 때는 반드시 입력 자체가 무엇이 되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잖아요. 나의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견딜 수 있게 하셨더라. 열매를 허락해 주셨더라. 감사하게 하셨더라. 능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내할 수 없고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을 때 이거 견디기가 힘들다, 참지 못한다, 혹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뭘 점검해 봐야 할까요? 출발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티켓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난 분명히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 길이 여긴데 왜 나에게는 이게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불만만 이렇게 있고, 왜 나에게는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왜 나는 능하지 못할까? 출발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주 종종 내 뜻,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를 나의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잘 됐다는 건 이거 축복이 아닌 거죠.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하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